이 시간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프로야구 시즌이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팀이 있나요? 저는 삶에 알기로 여러분들 상당수가 LG나 두산을 좋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는 친구도 있네요. 전사님은 참고로 기아 팀입니다. 요즘에 마음이 많이 아파요. 야구를 하다 보면 참 가슴 뛰는 순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9회 말 우리 팀이 지금 2점 차이로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자가 2루에 나가 있는 상황이라고 한번 상상해 볼까요? 타자가 삼진을 당하면 그대로 끝이고 타자가 홈런을 치면 이야기는 역전이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만약 이 타자가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 순간 가운데 홈런을 탁 쳤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막 뛰기 시작하면서 다 끝나갔다고 생각했던 경기가 다시금 새롭게 시작하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서도 비와 비슷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다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여기서 생을 마감하게 되겠구나. 끝이 났구나. 그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마무리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 앞에서 다음의 스텝을, 다음의 이야기를 써내려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 아니었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사도신경의 고백에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장면들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고백문을 함께 살펴볼 건데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고백문의 내용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하여 전하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기억나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 특별히 그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고백문에 이어지는 고백인 것이에요. 근데 이 고백문의 시작을 보세요. 어떤 단어로 지금 시작되고 있죠? 장사한지. 이거 오랜만이다. 장사한지. 장사한지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장사되셨다라는 표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도 그 내용은 확인돼요. 우리 대표적인 구절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과 그분이 무덤에 묻히신 것, 즉 장사되신 일을 구분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잘 보세요. 죽음이나 무덤에 묻히는 거나 사실 의미는 같잖아요. 끝났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일을, 죽음과 장사를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죽음과 장사를 구분하면서 특별히 죽으심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당대의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잠깐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부활을 주장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실제로 죽으셨고 무덤에 묻히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과 3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에 로마 군인이 창을 가지고 옆구리를 확 찌르는 장면이 등장해요. 그러니까 생사 여부를 확인하는 장면인 거예요.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보세요,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사 여부를 확인하고자 옆구리에 창을 확 찌른 거예요. 그 결과가 무엇이었죠? 주님의 피와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여러분, 죽은 것을 확인한 뒤에 옆구리에 창을 찔렀는데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칼 한 대만 맞아도 생명이 위급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근데 지금 굉장히 두꺼운 창이 옆구리에 찔렸다고요. 그리고 그걸 빼는 순간 모든 피와 물이 쏟아져 내린 상황이에요. 100% 죽었을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44절 말씀을 봐도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이 정말로 죽었는지를 확인하고자 간부급인 군인을 불러서, 백부장을 불러서 재차 물어봤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생각할 때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는 사람의 그 시간보다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이 더 짧았다고 생각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이, 그 순환이 얼마나 극심했으면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빨리 죽었겠어요. 그래서 빌라도 총독은 그것을 의아하게 여기면서 왜 이렇게 빨리 죽었을까? 의아하게 여기면서 간부급인 군인을 불러 재차 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죽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빌라도 총독이 그걸 확인하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전도사님은 애굽의 총리 요셉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시체를 줬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모든 말씀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 줄 알아요? 왜 지금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진짜 죽었다고, 그분은 진짜로 죽으신 게 맞다고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보면 그 답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시라고 설명했었죠. 이 공의로우신 분은 죄의 문제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성품 자체가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값을 치르려면 반드시 사망과 죽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은 단순히 어떤 고통, 상징 이런 게 아니라 실제적인 죽음이어야 했어요. 실제로 죽으셔야 했고 무덤에 묻히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죄의 값이 치러질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요. 예수님은 겉으로만 우리를 위해 죽은 척 하시거나 겉으로만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척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숨을 거두시고 무덤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분이셨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의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친히 감당하셨던 것이에요. 장사되셨다, 장사한지, 이 짧은 한마디 고백 속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주님의 사랑이 묻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고백을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 노란색 부분만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네, 노란색 부분만 감사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진리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우연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구약의 여러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나심과 부활하심을 예언하고 예고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볼 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도 말씀 속에서 예표가 되어 있었죠. 기억하고 있나요? 창세기에서도 이사야서에서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일을 미리 보여주고 있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두 구절만 살펴봤지만 사실 구약 성경 전체는, 더 엄밀히 말하면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몇 구절만 살펴볼까요?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잘 보세요. 사흘째 되는 날 일으키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부활을 이 구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예표라는 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우리 한번 쉽게 생각해 봅시다. 지난 여름 수련회 때 우리 살펴봤던 말씀이 뭐였죠? 벌써 까먹었다. 요나서 기억하고 있죠? 요나서 말씀을 살펴봤잖아요. 요나가 사흘 밤낮을 죽음과 같았던 수월에서 어둠의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생명의 땅으로 내뱉어지잖아요. 기억나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사흘 밤낮을 죽음과 같았던 시간을 보내시다가 다시금 생명으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요나의 사건이 자신을 예표하는 사건임을 드러내 보이세요. 전도사님 한번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요나가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에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주님도 사흘 낮과 사흘 밤 동안을 땅속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고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구약의 메시지가 주님의 나심,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이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순환의 길을 3번의 레슨을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첫 번째 레슨이 뭐였냐면 마가복음 8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인자가 반드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주님을 당하고 나서 사흘을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말씀을 보세요. 주님은 자신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받아 죽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뭐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살아나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주님이 죽으시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구약의 말씀뿐만 아니라 지금 신약 시대에 와서도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가르치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예상치 못한 어떤 돌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사건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이 일어나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그분이 진짜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면 반드시 부활이 일어나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헛된 것이고 여러분은 아직도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해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이 부활을 계속해서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만일 그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 되고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만약 예수님이 죽으신 상태로 그대로 끝이 나버렸다면 그분은 이 세상에 그냥 우연히 태어나서 좋은 일 하다가 돌아가신 그냥 한 사람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봤을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누가 가장 가까이서 봤을까요? 제자들이 봤어요. 우리 이번에 제자훈련 3기를 모집하려고 하는데 가장 가까이서 말씀을 보고 가장 가까이서 은혜를 누리는 친구들이 있길 바라요. 이번에는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하려고요.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은 제자들이었어요. 여러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을 때 대부분 다 도망쳤던, 저는 조금 센 단어를 사용할게요. 양아치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의리가 없을 수가 있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주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대부분 다 도망쳤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자,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자, 그 사실을 진짜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자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이전에는 두려움만 가득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담대함으로 가득한 사람으로 변화돼요. 이전에는 숨어있던 사람들이었다면 이제는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알아요? 그 부활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의 부활하심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분이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진짜 믿으면 우리의 인생은 제자들처럼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의 죄를 짊어지신 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셨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게 되셨는데 그 일이 사도신경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노란색 부분만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전도사님 잠깐 언급하는 건데 사도신경의 고백문은 다 말씀을 근거로 기록되어 있는 고백문이에요. 여러분, 전도사님 말씀 인용을 이렇게 많이 한 거 오랜만에 보죠. 이렇게까지 말씀 인용한 적이 없어요. 사도신경의 모든 고백문은 반드시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가 만든 고백문이라고 생각해서는 결코 안 돼요.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계속 들어보길 바래요. 지금 하늘에 오르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다면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서 오른쪽은 어떤 능력, 어떤 권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그 말은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지키시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마다 위로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언정 그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그 능력으로, 그 권세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늘 살아계셔서 우리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늘 살아계셔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고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이제 마지막 고백문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마지막 부분, 우리 노란색 하이라이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보내려 오실 것이라 하고 말하였다. 이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때 천사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금 내려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보면 그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구약성경에서 주님의 죽으심,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심을 예고한 후에 실제로 오셨듯이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날에는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심판하면 어떤 좋은 이미지보다는 두려운 이미지가 먼저 앞서죠. 심판, 최후의 심판 이러면 약간 두려운 마음이 서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은 단순히 두려움을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심판의 기준이 죄에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그 최후의 심판의 기준이 죄에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두려운 날이 되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우리에게는 그 심판의 날이 그저 두려운 날이 아니라 소망의 날이 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그 심판이 있은 이후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을 것이다. 이전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보세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너무 힘들죠. 억울한 일도 많고 내 마음처럼 잘 되지도 않고 열심을 다했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나오지 않기도 하고 서럽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대학 가면 다 해결될 것 같죠? 조금은 해결될 수 있는데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와요. 직장 가면요?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은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루하루 사는 게 정말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동의하시죠? 동의를 안 하시네요? 역시 주님의 은혜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있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그 최후의 심판이 있은 이후에는 다시는 죽음도 슬픔도 울부짖음도 고통도 없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렇기에 그 최후의 심판은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이 닦이는 날이요 우리의 기쁨이 참된 평안이 시작되는 날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장사 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함께 나누었어요. 그 신앙 고백문을 전체를 우리 한 번 더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마음에 새기는 생각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죠.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고백문의 내용처럼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죽으심,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을 진정으로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